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읽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일이 공휴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 강해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아마 어린이날이라 금요기도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 강해하고 기도회는 쉬고 새벽 기도회만 이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소위 말하는 이제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있어야지 다스리는 거죠. 권세가 없으면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가 이제 사람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 힘과 지혜예요. 이 힘과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제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 가진 자의 힘을 이제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권세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지 그 다스림을 받는 세상의 평화와 또 요새 말로 하면 뭐 복지, 번영 이제 이런 게 이제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보이는 영역에 중심이 이루어져 있어요. 안 보이는 영역을 못 다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다스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안 보이는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손을 미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까지는 이제 어떻게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통치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이제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천사장이에요. 이제 이 밑에 천사들도 같이 있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을 때 이 천사장 계명성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받들고 천사들을 다스려서 세상을 이롭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타락을 하는 바람에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난 존재를 우리가 큰 용이라고도 하고 뭐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 쫓겨난 자라 하는 걸 이제 12장에서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자, 이 자가 이제 쫓겨났어요. 원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권세가 있었는데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쫓겨나면서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권세라고 하는 게 늘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선용될 때는 백성을 이롭게 합니다. 백성들이 좋은 대통령 정말 잘 만나면 그 대통령 때문에 세상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치자 잘못 만나면, 지금도 독재국가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혼자 이로운 줄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 이유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자기 위해서 쓰고 백성을 억압하는 데만 쓰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힘과 지혜를 그대로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는데, 이제 이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일지라도 그 힘과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다고 해서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도 타락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능력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여전히 설교하고 여전히 귀신 쫓고 여전히 병 고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역을 유지시켜 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병들고 악해져 있는지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이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번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능력을 쉽게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만큼 또 무자비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능력이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권세와 능력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도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위임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권세를 가지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이제 위임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다시 이제 부여받아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로 보이는 세상도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뭐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또 못 견디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공격하기를 시작했던 이 사단은 이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고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봤잖아요. 아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아기를 낳은 아기를 낳은 여자, 이 교회를 흔들려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려고 애쓰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항을 하는지를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길 바라는데, 저는 서양 사람들이 이 13일의 금요일을 굉장히 싫은 날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날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기인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오늘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짐승 같은 사단만 계속 보이니까 좀 보기 불편한 장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13이라는 숫자가 좀 끔찍한 숫자가 되고, 그래서 그날을 싫어하는 거 아니겠나, 그 숫자도 싫어하는 거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여전히 담겨 있으니까 이제 함께 읽어 나가면서 사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요. 보시면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짐승이 나왔어요. 자, 이 짐승이 나오는 건 짐승을 천사장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천사장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천사장에 대신해서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대신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수행을 한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어쨌든 이제 이 사단을 대신해가지고 또 하나의 일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단을 대신한 또 하나의 일꾼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짐승이 나오는 자리는 바다예요. 바다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항상 성경 보실 때 웬만한 바다가 나오면 바다는 혼란이고 어둠이고 사망이고 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과 어둠과 사망 속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바다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보고 또 지난 12장에서도 잠깐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혼란의 바다에서, 혼돈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래요. 자, 이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큰 용왕, 이 용하고 조금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달라요. 이게 착각을 할까봐 표현 자체를 지금 바꿨어요. 그 용은 머리가 일곱인데 뿔이 열이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여긴 뿔이 열인데 머리가 일곱이라고 해서 비슷하나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머리가 일곱인 건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이고, 뿔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그 뒤에 보시면 뭐 짐승의 모양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나라들을 이 짐승들에 비유해서, 뭐 표범은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또 곰은 메데바사, 그리고 사자는 그 헬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용 같은 짐승이 로마, 그 로마에 10명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뿔이 열이다. 이제 다니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건 뿔이 열을 꼭 굳이 로마의 10명의 왕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단에게서 위임받은 일을 하는 이 짐승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면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좀 봅시다. 몇 가지인지. 일단 큰
능력과 그 다음에 보좌와 또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자, 이 짐승도 똑같이 능력도 있고 보좌도 있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보면서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뻔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죽을 뻔하다가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그 권세는 이길 수 있는 권세, 절대 패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권세.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자, 네 번째로 받은 건 입을 받았는데 그 입이 뭐 하는 권세예요? 과장하는 권세이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하는 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42달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이제 뭐 보면 딱 나오죠. 42달 뭐라 그랬습니까? 일정한 기간, 제한된 시간, 뭐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또 뭘 받았다 그래요?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지금 이 짐승에게 다 준 거예요. 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줬어요. 거기 또 있어요. 6절 보시게 되면 짐승이 입을 벌려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느냐? 그의 이름과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요. 자, 비방을 합니다. 뭘 비방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만 비방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다 정리하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7절에 또 권세를 받았어요. 또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6번째로 받은 거는 뭐예요? 6번째로 받은 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결국 이 짐승이 뭘 얻어요? 경배를 받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짐승은 뭐냐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우리에게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해석이 됐던 게 이 짐승은 로마 아니겠느냐. 10명의 뿔과 같은 10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 그 로마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도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성도를 이기고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이건 결국 로마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오랫동안 되어 왔었는데 뭐 틀리지는 않지만 제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해석을 어떤 한 특정한 시점에만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제나 이 계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대의 제한에서 봐서는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로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가 정말 짐승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니까요. 특히 여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까지 말하는데 당시에 이 로마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오갔어요. 네로가 워낙에 폭정을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네로만 없으면 살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그 요한 시대에 황제가 또 나타나가지고 네로 저리 가라 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이 핍박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로가 살아났다. 죽을 뻔한 네로가 살아났다. 저 도미시안은 네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죽을 뻔한 짐승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의 그 일로 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로마나 혹은 짐승같이 이런 일을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어디서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느냐? 이 사탄이 바다와 같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대행할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 불러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김정은, 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빠지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일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정리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 일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지금 꼭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일단 능력 갖고 있죠. 권세 있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죽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데 죽는 척하다가 살아났어요. 자, 입을 가졌어요. 권세 있는 입이에요. 과장하고 신성모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 하나도 과장하시는 일은 없었잖아요. 신성모독 절대 못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흉내내요. 똑같은 입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천국으로도 성도들로도 핍박이나 욕을 먹는 걸 절대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이 그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성도의 핍박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핍박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 친히 겪으신다고 느끼실 만큼 이 성도들을 향한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것을 사단이 했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맹세하실 데가 없으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때로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제 이걸 비방하는 일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사단이 취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경배를 받는데 무슨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을 흉내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천사장이 하나님 흉내내면서 타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따라가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존재만 나타나면 그 존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주고 살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앞서 2장 3장에 참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이 말은 이 사단이 짐승과 함께 성도들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참는 믿음을 가져라. 지금 사단이 성도들을 이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까요. 몇 차례 보면서 왔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주님의 승리를 계속 보면서 왔기 때문에 사로잡혀 간다고, 죽게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 하는 분명한 당부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11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자,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을 했어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을 했어요. 자, 왜 등장을 했을까?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요. 보세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계시죠. 자, 이 성령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일체다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사단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제 일체를 이루어가요. 이 일체를 이루는 모양까지도 얼마나 흉내를 똑같이 내는지 한번 좀 볼게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도 권세를 받았어요. 마치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앞에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 처음 짐승 보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짐승은 아니다.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났든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든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존재들도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언하는 이 능력을 가진 사단이 점치는 일을 도와주는 걸 많이 보고 또 때로는 무당이 굿할 때 병 고치는 것까지 도와주는 건 사단도 동일한 권세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일까지도 흉내를 내요. 처음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을 아시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성령 하는 일은 다 해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일도 하고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요. 성령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똑같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각 셈에서 그 지난 주일의 말씀을 이제 나눌 때에 그 부분을 다루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셈지기들한테는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풀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이제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생명을 이제 완전히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숨으로 불어넣으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숨이 사실은 그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숨, 생명, 바람, 성령 이제 다 통하는 단어들인데 그걸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했죠. 근데 이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다시 사망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인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생기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는 최초의 생명하고 다른 거죠.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이야말로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의 표현대로 하면 잡혀가든지 죽게 되든지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일까지도 이 사단이 똑같이 흉내내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요. 자, 여기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이 표를 빈부 구분 없이 작은 자, 큰 자, 자유인 종들에게 표를 주고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해석이 조금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석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의 표시가 이마에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사 이래로 그런 표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일은 이제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매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상행일을 할 수 없거나 이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그 20세기 후반 또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자꾸 그런 식의 해석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사람의 몸에 인식표를 이제 넣어줘서 이제 이 살게 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돈 대신에 신용카드 사용하는데 이제는 그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사람 몸에 이식시켜 가지고서 이제 그 몸속에 이식된 표를 가지고 이 돈 대신 화폐 대신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서는 진단받을 때 그것만 되면 건강 상태가 다 이렇게 데이터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어떤 표식을 우리의 몸에 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해석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워낙 정말 무섭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세상까지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변화해서 정말 우리가 화폐를 몸속에 심고 카드를 몸속에 심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써야 될 땐 돈을 쓰고 카드를 써야 될 땐 카드를 쓰면서 지금은 또 이 스마트폰으로 쓰는 이제 페이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사람 몸에 가시적으로 어떤 표식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로 보는 건 조금 성급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오른손과 이마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아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손목에도 매라고 말씀하시고 이마에도 붙여서 표로 삼으라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요만한 네모 상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띠로 묶어서 그 네모 상자 속에 작게 정말 요만한 손마디만한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조금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까 이 손목에다가 여전히 이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꼭 굳이 안 보더라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제 동행하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표를 붙이고 손목에 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 따라 지금 그들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이마, 그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떼어버리고 이제 사단 주는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죠. 이거 안 받으면 못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이마에 성경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또 사단이 우리의 이마에다가 뭐라고 낙인을 찍겠습니까? 그리고 찍는다면 뭐 그걸 우리가 그냥 용납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식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어온 성경에서 8장에서 혹 7장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미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를 헤아리니 뭐 14만 4천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마에 성령의 표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광경들을 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자, 이 666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에 숫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제 형이 보고 와서 해준 그 영화의 이야기 중에 그 오맨이라는 영화의 이야기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인 오맨이라는 친구가 정말 그 사단이 시키는 악한 일들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이마 한 구석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마에 새겨진 이 숫자가 666인가 이런 이제 착각을 하고 살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이루어졌던 해석은 당시에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문자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가 6세기경에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기 전까지 대개 모든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수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을 헬라어로 문자화 시켜가지고서 쓰게 되면 그 문자가 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름이 네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또 보는 해석이 오랫동안 이제 지배해 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석, 뭐 이 짐승이 노마다 아니면 네로다 아니면 뭐 도미티안이다 뭐 누구다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인물로 지칭해서 보면 자칫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봐야 될 주님의 말씀을 못 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끊임없이 짐승은 계속 존재해왔고 그 존재한 짐승을 통해서 사단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 무슨 의미냐고 했을 때 차라리
우리가 이 777이라고 하는 숫자와 좀 대비시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에는 도박장에서 뭐 이렇게 큰 거 터질 때 쓰이는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 7은 굉장히 좋은 숫자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럭키한 숫자라고 할 만큼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반대로 이 6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수이고 인간의 수예요. 사람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던 것을 상징하는 인간의 수이기도 하고, 그 불완전함이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수로 만들어진다면,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6은 인간의 수요, 사단의 수요, 불완전한 수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죠. 결국 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시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봐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사단도 있고 용도 있고 뭐 미가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이제 각종 것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그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을 그을 때 우리가 그어야 되는 선은 여기예요. 왜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느냐면 결국은 다 피조물이에요.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온전하신 분이 없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잠시 권세를 받아가지고 42개월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힘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존재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계시록은 그들의 멸망을 분명하게 우리 앞에 보여줄 것이고요. 그 멸망당하는 과정 중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뭘 가지고 살아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승리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으니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이 인내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